묘선야담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묘선야담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밤 깊은 산길을 홀로 걷다 호련히 나타난 여인의 등불을 따라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천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여기 사람보다 더 뜨거운 심장을 가졌던 한 여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견디며 오직 인간이 되길 갈망했던 존재. 그러나 그 갈망이 끝내 피눈물로 얼룩지게 된 사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성종 시절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서 시작된 기이하고도 슬픈 사랑의 기록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엄동설한이 몰아치던 정월 대보름 무렵이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험준한 산세는 집어삼킬 듯한 눈볼에 갇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죠. 그 서슬퍼런 추위 속에 한 젊은 선비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중 갑작스러운 폭설을 만나 일행과 떨어져 고립된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눈밭이 나의 묫자리가 된단 말인가. 윤은 점차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눈꺼풀은 청은망은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차가운 설원 위로 쓰러지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하얀 눈 안개 사이로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매화 향기 같기도 하고 갓 피어난 난초 향기 같기도 한 기이한 향취였죠. 윤이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당열 같은 흰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 홀로 등불을 든 채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피부는 내리는 눈보다 희었고 입술은 갓 피어난 동백꽃처럼 붉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망울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을 박아 넣은 듯 깊고도 슬픈 빛을 띠고 있었죠.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윤에게 다가와 차가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죠.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뼛속까지 스며들던 한기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비님, 이곳은 사람이 머물 곳이 못 됩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마치 옥구슬이 쟁반 위를 구르는 듯 청아했습니다. 윤은 홀린 듯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를 걸었을까요? 깎아지른 절벽 아래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아담한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백화. 그녀는 홀로 이 깊은 산중에서 약초 바느질을 하며 살아간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따뜻한 구들방에서 정신을 차린 윤은 그녀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기운을 차렸습니다. 눈보라는 며칠이 지나도록 그칠 줄 몰랐고 두 사람만의 시간은 산중의 고요 속에서 깊어만 갔습니다. 윤은 수려한 용모뿐 아니라 심성 또한 곱고 따뜻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백화가 내어주는 투박한 산나물 죽에서도 진심을 느꼈고 밤마다 책을 읽어주며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백화낭자, 이 눈이 그치면 나는 한양으로 떠나야 하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이곳에 뿌리를 내린 듯 싶소. 윤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백화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천년을 채우기 위해 마지막 100년의 수련을 이어가던 구미호였던 것이죠. 인간의 간을 탐하는 요괴가 아니라 인간의 온기를 동경하며 진정한 사람이 되길 꿈꾸던 존재였습니다. 백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연을 맺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하지만 윤의 맑은 눈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천년간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박동이 일었습니다. 결국 백화는 금기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윤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선비님, 저 또한 선비님을 따르겠습니다. 비록 제가 미천한 신분이나 당신의 곁에서
그림자가 되어 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눈보라가 상기를 막아버린 그 오두막에서 두 사람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좁은 방 안, 타오르는 아궁이의 온기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윤과 백화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윤은 기운을 차릴 때마다 백화의 일을 도왔습니다. 서툰 솜씨로 장작을 패고 상하늘에 묻어둔 항아리에서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런 윤을 바라보며 백화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녀에게 다가온 인간들은 모두 탐욕에 눈이 멀어 그녀의 미모를 탐하거나 혹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유는 달랐습니다. 그는 백화의 하얀 손이 행여 거친 일에 상할까 노심초사했고 밤이면 등잔불 아래서 자신이 아끼는 책을 꺼내 나직한 목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낭자, 이 구절을 보시오. 꽃은 지기 위해 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 견디는 것이라 하였소. 우리 인연도 이 모진 겨울을 견디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오. 백화는 그를 모르는 척 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잘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주 좋소. 웬만한 유학자보다 힘을 빼고 많은 지식을 천천히. 가졌으나 사랑하는 사내의 목소리로 듣는 세상 이야기가 너무나 달콤해 짐짓 모르는 체한 것이었죠. 윤은 백화의 손을 잡고 붓 쥐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 애자입니다. 마음 심자가 가운데 들어있지요. 내 마음이 낭자의 한복판에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손등에 닿을 때마다 백화는 자신의 가슴 속에 깃든 여우의 서늘한 정기가 조금씩 뜨거운 인간의 피로 변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천년의 수련이 다 무엇인가? 이 사내와 함께 늙어갈 수만 있다면 9개의 꼬리도 영생의 힘도 기꺼이 버리겠노라고. 마침내 산자락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노래하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산할 때가 된 것이지요.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뒤뜰 우물가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마주 섰습니다. 백화는 정성껏 수놓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윤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산행 중에 정성껏 모은 귀한 약초와 함께 그녀의 머리카락 한 줌이 정성스레 따여 있었습니다. 선비님, 이 산을 내려가면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가로막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머리카락이 썩어 없어질 때까지 저의 마음은 선비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윤은 백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백화낭자. 내가 한양에서 급제를 하든 평생 시골에 가난한 선비로 살든 나의 아내는 오직 낭자뿐이오. 강릉 집안 어른들께도 낭자를 반드시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말씀드리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입술을 맞대며 영원을 약속했습니다. 백화는 자신의 입속에서 굴러가는 푸른 구슬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구슬은 불길한 경고인 듯 가늘게 떨렸으나 사랑에 취한 백화는 그것을 자신의 심장 박동이라 믿어버렸습니다. 강릉으로 향하는 길은 꽃길이었습니다. 윤은 길게 핀 진달래를 꺾어 백화의 머리에 꽂아 주었고 백화는 수줍게 웃으며 윤의 옷매무새를 만져주었습니다. 주막에 들를 때마다 사람들은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며 칭송했지요. 윤은 백화에게 인간 세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장터에서 파는 달콤한 엿가락, 비단가게의 화려한 옷감, 그리고 사람들의 북적이는 온기까지. 백화에게는 그 모든 것이 마법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은 참으로 따뜻하군요, 선비님. 이제 곧 우리 집이 보일 것이오. 내 어머니께서도 그대를 보시면 분명 사랑해 주실 것이오. 윤의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다가가는 강릉 땅에는 이미 질투라는
독을 품은 한 여인이 뱀처럼 몸을 사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백화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본능이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곁에서 자신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윤의 손을 더 꽉 잡으며 그 불안감을 억눌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손을 놓지 마세요. 그럴 리가 있겠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말이오. 윤의 그 맹세는 백화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가 훗날 자신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행복한 봄날의 오후였습니다. 강릉 땅에 도착한 윤은 백화를 정식 아내로 맞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윤에게는 어린 시절 집안길이 약조한 정혼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강씨 가문의 딸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세도가의 여식으로 자존심이 강하고 소유욕이 남다른 여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윤을 흠모해왔던 그녀에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산골갯집을 데려온 윤의 모습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서윤은 백화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질투의 불길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백화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완벽했고 그 눈빛에는 사람을 홀리는 기묘한 힘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녀는 평범한 계집이 아니다. 분명 요사스러운 기운이 서려 있어. 서윤은 백화를 몰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마을의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백화의 정체를 뒷조사하기 시작했고 윤의 집안 어른들에게 백화가 근본 없는 요물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던 백화와 윤의 일상 위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핀 질투라는 꽃은 한번 뿌리를 내리면 숙주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자라기 마련입니다. 서윤에게 백화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삶을 가로막는 불길한 그림자이자 반드시 치워버려야 할 돌덩이였죠. 어찌 저리도 고울 수 있단 말이냐? 사람이 어찌 저토록 기이한 빛을 내뿜을 수 있어?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문가의 규수로 자라며 부족함 없이 살아온 그녀였지만 백화의 곁에 서면 자신은 그저 빛바랜 종이 인형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윤이 백화를 바라볼 때의 그 애틋한 눈빛은 서윤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결국 서윤은 마을 외곽, 뒷산 으슥한 곳에 자리 잡은 무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귀신눈이라 불리는 노예한 무당이 살고 있었죠. 무당은 서윤이 내민 두툼한 복채를 보지도 않은 채 서윤의 뒤를 따라온 기운을 살피며 혀를 찼습니다. 아기씨, 곁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을 탐내고 계시는구려. 그 산에는 이미 산 사람의 기운이 아닙니다. 비릿한 짐승의 향취가 섞인 여인에게 넋을 빼앗겼으니 말이오. 서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비릿한 짐승의 향취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 계집이 정말 요물이라도 된단 말이냐? 무당은 낮게 읊조렸습니다. 천년을 채우려는 여우는 사람의 정기를 먹고 살지요. 하지만 그 정기를 보관하는 그릇이 없으면 여우는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우 구슬이지요. 그 구슬이 여우의 명줄이자 힘의 근원입니다. 만약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면 그때는 아기 씨의 목숨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서윤은 무당의 경고를 오히려 기회로 여겼습니다. 백화가 요물이라는 증거만 잡는다면 윤 또한 그녀를 끔찍하게 여기며 내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밤마다 윤의 집 담벼락 너머를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차오르던 어느 깊은 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잠든 자시 백화는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와 뒤뜰의 작은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평소에 백화답지 않게
그녀의 걸음걸이는 위태로웠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서윤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는구나. 백화는 연못가 바위에 앉아 온매무새를 가다듬더니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화의 입술 사이로 은은한 푸른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주먹만한 영롱한 구슬이 공중으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달빛보다 눈부셨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빛을 내뿜으며 백화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푸른 빛이 백화의 온몸을 감싸자 그녀의 뒤로 9개의 하얀 꼬리가 환상처럼 펼쳐졌습니다. 인간의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구미호의 본 모습이 달빛 아래 온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서유는 너무나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독하게 입술을 깨물며 그 광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공포보다 더 큰 것은 승리감이었습니다. 요물 역시 요물이었어. 윤 오라버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찌 될까?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백화가 구슬을 다시 삼키려던 찰나 인기척을 느낀 듯 고개를 돌린 것이었습니다. 누구냐? 날카로운 백화의 외침과 함께 푸른 구슬이 요동쳤습니다. 서유는 급히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백화의 푸른 눈동자가 서윤이 숨은 숲을 쪽을 꿰뚫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의 비극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잠결에 백화를 찾아 밖으로 나왔던 윤이 뒤뜰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빛을 보고 그곳으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백화낭자, 지금 여기서 무엇을? 윤의 목소리에 백화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구슬을 황급히 입안으로 갈무리했습니다. 꼬리 또한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백화의 주변을 맴돌던 잔향과 서늘한 기운은 미처 다 지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백화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괴물의 모습을 들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지가 떨려왔습니다. 윤은 멍하니 백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자신이 본 것이 환상인지 아니면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죠. 하지만 분명히 보았습니다. 백화의 입에서 나온 그 눈부신 구슬과 그녀의 등 뒤로 흐릿하게 비쳤던 9개의 그림자를.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의 눈에는 당혹감과 혼란이 서려 있었고 백화의 눈에는 절망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담벼락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남몰래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너의 그 가짜 사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다음 날 아침부터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비의 집에 머무는 여인이 밤마다 공동묘지에서 시체를 파먹는다느니 사실은 사람의 간을 빼먹는 여우라느니 하는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서윤의 종들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윤의 어머니인 조씨 부인 또한 이 소문을 듣고 노발대발하며 백화를 불러들였습니다. 내 인연, 어디서 감히 신성한 우리 가문의 요물이 발을 들인단 말이냐? 당장 네 정체를 밝히지 못할까? 백화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여우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윤과의 모든 인연이 끊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은 어머니와 백화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분명 어젯밤 기이한 광경을 보았지만 자신을 위해 목숨을 구해주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던 백화의 따뜻한 손길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십시오. 소문일 뿐입니다. 백화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윤이 백화를 감싸 안으려 할수록 서윤의 질투는 더욱 잔혹하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백화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의 명줄인 그 여우구슬을 빼앗아 그녀를 영원히 파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썼다고 해서 모두가 사람은 아닙니다.
서윤의 머릿속은 이미 질투라는 도끼에 절여져 차마 인간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한 계획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무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들려 있었죠. 여우를 잡으려면 그보다 더한 괴물이 되어야 한다고 네가 말했지? 서윤은 자신의 정체를 아는 유일한 목격자인 무녀를 그 자리에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무녀가 숨겨두었던 금기 중의 금기, 혼을 갉아먹는 독인 망령수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독은 마시는 즉시 신체가 썩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을 서서히 말려 죽여 결국에는 귀신에게 잡아먹힌 듯한 형상으로 죽게 만드는 저주받은 약이었습니다. 서윤의 악행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윤의 어머니인 조씨 부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백화가 가문의 정기를 빨아먹고 있다며 백화가 윤을 위해 정성껏 달인 보약 속에 몰래 망령수를 타 넣었습니다. 그날 밤 윤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 내 몸이 타 들어가는 것 같구나. 윤은 검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의 피부 위로 검은 반점이 돋아났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뒤집혔습니다. 마을의 의원들이 달려왔으나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요물에게 기를 빨려 혼이 빠져나가는 형국이라는 것이었죠.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서윤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저 요물이 우리 오라버니를 저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계집이 들어온 뒤로 집안에 피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서윤은 미리 준비해둔 여우의 털과 피 묻은 짐승의 뼈를 백화의 방 곳곳에서 발견해냈습니다. 조씨 부인은 실성한 듯 울부짖으며 군관들을 불렀습니다. 백화는 졸지에 윤을 죽이려 한 요괴로 몰려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옥에 갇힌 백화 앞에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입계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백화라고 했느냐? 아니, 여우녀나. 오라버니를 살리고 싶으냐? 백화는 피투성이가 된 채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네가 선비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어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독을 쓸 수 있단 말이냐? 서윤은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옥사를 울리는 악마의 곡소리 같았습니다. 사랑? 아니, 그건 소유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보는 게 낫지. 하지만 내 구슬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 무녀가 그러더구나. 여우의 천년 정기가 서린 구슬을 먹이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서윤은 백화의 턱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구슬을 떼놓아라. 그럼 오라버니는 살려주마. 대신 너는 구슬을 잃고 짐승으로 돌아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 어떠냐? 이 위대한 사랑의 결말이. 백화의 눈에서 붉은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에게 구슬은 단순히 힘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 천년을 인내해 온 시간이었고 윤과 함께하고자 했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구슬을 내놓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백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윤의 생명은 파도에 쓸려나가는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선비님만 살릴 수 있다면 나의 천년은 아무것도 아니야. 백화는 스스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던 기력이 사라지며 그녀의 손톱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해 살을 찢었습니다. 백화의 입안에서 다시 그 푸른 구슬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영롱하던 빛은 온데간데 없고 백화의 고통을 대변하듯 붉은 핏줄이 구슬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 구슬을 가로챘습니다.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천년의 정기가. 서윤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구슬을 챙긴 뒤 옥사를 지키던 나졸들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이 요괴가 스스로 본색을 드러냈다.
내일 해가 뜨는 즉시 저 여우의 목을 치고 그 사체를 태워 가루로 만들어라. 다음 날 아침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백화의 앞에는 기적적으로 기운을 차린 윤이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구슬의 일부를 갈아 그에게 먹인 것이었죠. 하지만 백화가 마주한 현실은 죽음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구슬의 힘으로 깨어난 윤의 눈에는 백화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주술과 망령수의 부작용으로 인해 윤은 백화와 보냈던 모든 아름다운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저 더러운 요괴가 감히 내 어머니를 속이고 나를 죽이려 했단 말이냐? 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백화를 바라보며 뺨을 후려쳤습니다. 백화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슬을 잃은 그녀의 목소리는 짐승의 꺽꺽거리는 울음소리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정인의 손길이 자신의 뺨을 내리치는 순간 백화는 저 멀리서 승리감에 도취해 웃고 있는 서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사랑한 여우가 받은 가장 처참하고도 충격적인 보상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 앞마당은 광기에 젖은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요물을 잡아 죽여야 마을에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는 서윤의 선동에 평소 자비롭던 이웃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백화는 거친 밧줄에 묶여 길바닥을 끌려왔습니다. 그녀의 비단 같던 살결은 돌멩이에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오물을 던지며 침을 뱉었습니다. 요사스러운 년, 감히 사람의 탈을 쓰고 우리를 속여? 어서 전연의 가죽을 벗겨라. 그래야 마을이 평안해진다. 백화는 고통보다 더한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저 멀리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윤의 얼굴만을 바라보았죠. 선비님, 당신만은 아시지요.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바쳤는지 당신의 눈에 비친 그 서늘한 기운은 진심이 아님을 나는 압니다. 서윤은 윤의 곁에서 그의 귀에 끊임없이 독을 속삭였습니다. 보십시오. 저 요물이 끝까지 오라버니를 유혹하려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연의 눈을 가리고 직접 단죄하셔야 오라버니의 정기가 회복될 것입니다. 망령수와 주술에 눈이 먼 윤은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백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백화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백화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더러운 짐승아. 네가 내 목숨을 구했다는 그 거짓말로 나를 얼마나 더 조롱할 셈이냐. 네가 내뱉는 숨결조차 역겨우니 차라리 내 손으로 네 명줄을 끊어주마. 윤은 백화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망나니의 칼을 빼앗아 그녀의 가슴을 겨누었습니다. 백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바쳐 살려낸 정인이 자신을 짐승이라 부르며 침을 뱉는 순간 백화의 가슴 속에서 지켜오던 마지막 인간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윤이 칼을 내리치려던 순간 백화의 품 안에서 붉은 피에 젖은 구슬이 튀어나와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서윤이 빼앗아 숨겨두었던 구슬이 백화의 마지막 절망에 반응하여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구슬은 강렬한 빛을 뿜으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 진실을 강제로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무녀를 베는 서슬, 퍼런 칼날, 윤의 찻잔에 독을 타며 짓던 섬뜩한 미소, 그리고 옥사에서 백화의 구슬을 강탈하며 조롱하던 그 추악한 육성까지 모든 것이 허공의 환영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술이 깨진 윤이 비틀거리며 칼을 놓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백화.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윤은 무릎을 꿇고 백화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백화의 몸은 이미 서서히 먼지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정인을 향해 슬픈 미소조차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서윤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윤은 그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그녀에게 너무나 과분한 안식이었으니까요. 네, 너를 죽여 내 정인의 피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지만 너는 평생 동안 네가 지은 죄의 무게에 눌려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서윤은 자신의 가문에서 영구히 제명당하고 그녀의 얼굴에 요괴보다 못한 자라는 뜻의 낙인을 새겨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서윤이 가졌던 부귀영화, 권세, 그리고 미모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미쳐버렸습니다. 그녀는 누더기를 걸친 채 저작거리를 떠돌며 백화가 남긴 구슬의 파편 조각을 보석이라 믿으며 진흙을 씹어 삼켰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향해 돌을 던졌고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간대 없이 온몸이 욕창과 오물로 뒤덮였습니다. 그녀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습니다. 백화의 마지막 저주인지 그녀의 생명력은 기이할 정도로 끈질겨 썩어가는 몸을 이끌고 수십 년을 구걸하며 연명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자신이 죽인 무녀와 백화의 환영에 시달리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윤의 삶 또한 서윤 못지않게 비참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백화에게 침을 뱉고 칼을 겨누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는 백화가 사라진 그 상골 오두막으로 돌아가 홀로 늙어갔습니다. 백화가 남긴 붉은 동백꽃 한 송이를 품에 안고 이미 죽어버린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백화야, 한 번만, 단 한 번만 나를 원망하며 욕이라도 해주려무나. 하지만 산울림조차 그의 부름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상골에는 지금도 한 노인이 눈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 있다고. 그리고 그 옆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이 슬픈 눈으로 노인을 지켜보고 있다고요. 배신으로 얼룩진 사랑은 이토록 잔인한 법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탐욕이 부른 비극. 오늘 밤 당신 곁에 있는 이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당신도 서윤처럼 혹은 윤처럼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묘선야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